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 디모데 후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올 한 해를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중 하나가 우리 세움교회를 통해서 성경 66권의 큰 주제들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이를 통해서 한번 성경에 대해서 큰 맥락을 한번 짚어보자라는 마음을 좀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 달부터 이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성경 66권, 이제 66권이니까 66주가 되겠죠. 66주의 시간 동안 우리가 말씀을 함께 또 준비하고 보려고 합니다. 요즘 참 우리 시대를 보면 다양한 제품들을 많이 파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과거에 비해서는 상상도 못했던 제품들이 참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또 그것들을 우리가 구매하며 또 사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도님들이 물건 같은 거를 사보셔야 알지만 이런 물건, 이런 뭐 전자제품이 되었던 스마트폰이 되었던 뭐 자동차가 되었던 어떤 물건을 샀을 때 항상 딸려오는 것 중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제품 설명서라는 게 딸려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도 그렇고요, 또 뭐 컴퓨터도 그렇고 제품 설명서라는 게 항상 딸려와요. 여러분들은 그런 제품 설명서를 혹시 잘 읽어보십니까? 물건을 딱 사서 물건을 받고 이제 박스를 딱 뜯으면서 딱 봤을 때 당장에 이 설명서는 뒤로 내팽개치고 그냥 물건을 일단 사용하고부터 사용하시는지 아니면은 매뉴얼을 먼저 쭉 보시고 물건을 사용하시는 타입이신지 이 둘 중에 어느 쪽인지 참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건을 받으면 좀 설명서부터 좀 먼저 읽어보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설명서를 한번 쭉 보고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구나. 주의사항이 뭔가? 라고 이제 보면서 물건을 사용하는데 은근히 사람들이 이 물건을 샀을 때 설명서를 보지 않고 사용하는 건 참 많습니다. 내가 다 안다라고 해서 설명서를 내팽개치고 이거는 안 봐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어 하면서 이제 사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제품 설명서를 읽지 않는다라고 해서 물건을 사용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사용할 수 있어요. 뭐 전자레인지나 세탁기도 나름대로 기존 거와 사용하는 방법들이 비슷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설명서를 보지 않아도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품을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길 때 항상 보면은 제품 설명서를 잘 읽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대응책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제품 설명서를 우리가 한번 성도님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이렇게 대처하세요 라고 이제 제품 항상 설명서의 마지막 부분에 대응책이 나와 있습니다. 해결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전원이 안 들어옵니다. 뭐 소음이 심합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경우들에 대해서 경우를 쭉 적어 놓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또 이렇게 해보세요 라고 나름대로 지침들을 쭉 적어 놓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AS 센터에 연락을 해서 이제 수리기사, 전문가를 이제 우리가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제품 설명서를 안 읽고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런 주의사항, 이런 것들을 안 읽고 쓰다 보니까 제품을 은근히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품에 무리가 가서 망가뜨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불필요한 고장이 생겨나서 그것 때문에 마음고생 또는 뭐 감정고생 또는 돈 낭비, 시간 낭비까지 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매우 간단한 일이에요. 심지어는 코드를 자기가 이제 전원 코드도 안 꼽아놓고 왜 전원이 안 들어와 막 이런 식으로 화를 내다가 AS 센터에 막 연락해가지고 사람 불러보니까 기사가 와서 하는 얘기가 왜 전원을 안 꽂고 쓰셨어요?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면 이제 제품 설명서를 우리가 잘 읽게 되면 사소한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래도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서를 통해서 이 문제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구나.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구해야겠구나 라는 게 제품 설명서를 우리가 읽고 사용하다 보면 나름대로 구별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적정할 때 우리 수리 기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판단을 내리기가 좀 더 수월해진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사용할 때도 제품의 사용 설명서를 봐야지 우리가 물건을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장을 내지 않고 오래오래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물건을 만든 회사만큼 그 물건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 설명서라는 것을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품은 이런 식으로 사용해야지만 잘 사용할 수 있고 문제가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제품 설명서에 항상 끼워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의외로 그것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안 읽어요. 어떻게 보면 물건을 만든 회사에서 만약에 제품에 대한 설명서를 안 넣어줬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 회사가 상당히 무책임한 겁니다. 오늘 이런 관점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간애들 향해서 동일하게 비슷한 관점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 피조물이 우리 인간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 만들었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사 라는 식으로 내팽개쳐 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동봉해 주셨냐면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설명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이 험난한 세상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너희를 위한 내가 설명서를 두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인들뿐만 아니죠.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인생을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또 바르게 우리 창조주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창조의 계획의 그 방향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읽어야 되느냐? 제품 설명서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 성도님들 다 스마트폰 잘 사용하시죠? 나 요즘 어린 아이부터 심지어 이제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까지도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이라는 게 우리가 사용해 보시면 알겠지만 의외로 제대로 쓰기가 쉽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 우리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 스마트폰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참 어려워하세요. 어려워하시고 또 이거에 대해서 좀 과거와는 다르게 우리 버튼만 띡띡띡 누르면 간단하게 사용하는 것과는 다르게 약간 좀 복잡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기존의 방식과 이 기계가 너무 다르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의 측면은 뭐냐면 스마트폰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그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래도 이것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문화센터라든가 어디 동사무소 복지회관 이런 데 같은 데 가면 지역 강좌로서 우리 어르신들이 이런 스마트폰을 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활용법이라고 해서 강좌들이 자주 열리는 것을 제가 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스마트폰들을 어린이들이 사용하기 어려워하시니까 이것을 배울 수 있도록 그래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 드려가지고 조금 더 이 기기에 익숙해지도록 도와주는 그런 과정들을 요즘 이제 지자체를 통해서 또는 문화센터들을 통해서 개설이 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이 시대에 우리가 공부할 게 너무나도 많은데 해야 될 건 많고 정말 알아야 될 것도 많은 이 시기에 굳이 이 성경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느냐라고 우리는 되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공부할 게 많습니까? 이 시대를 나름대로 잘 적응해서 살아가려면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스마트폰도 배워야 되죠. 컴퓨터 사용법도 배워야 되죠. 또 어떤 요즘에 주식 투자자 하니까 주식 투자에 대해서도 배워야 되죠. 부동산에 대해서도 배워야 되죠. 요즘에 젊은이들은 코인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비트코인에 대해서 배워야 되죠.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또는 이제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승진하기 위해서는 갖춰야 될 나름대로 스펙이 필요하니까 영어도 배워야 되고 외국어도 배워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실무들도 배워야 되고 배워야 될 게 너무나도 많은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들을 배워가야 하는 이 시대 속에서 굳이 성경이라는 것까지 우리가 힘들게 배워야 되느냐?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만 간단하게 듣고 끝내면 그거로 되는 게 아닐까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앞서 얘기했다시피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피조물을 향한 하나의 설명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축복받은 인생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이 성경을 읽지 않고는 성경을 우리가 숙지하지 않고는 그런 길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인생의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냐면 우리의 문제가 뭐냐,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주의사항이 뭐냐, 그리고 우리가 이런 어렵고 힘든 문제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냐라는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매뉴얼의 설명서가 바로 이 성경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 또 인생의 전문가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전체적으로 구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부분을 분명히 또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지 않는 사람들은 좀 한마디로 무식하게 생각하면 밥 먹을 때도 기도해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인데 밥은 그냥 먹잖아요. 밥 먹는데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거 먹을까요? 저거 먹을까요?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자신의 판단에, 신앙적인 판단에 따라서 구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여전히 아기처럼 묻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아직도 우리가 초보가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부분,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판단을 내렸지만 여전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부분, 그래서 전문가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인식시켜 준다는 것이죠. 이게 성경의 중요성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성경은 설명서이지 설계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설명서와 설계도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설계도는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어떤 제품을 만들 때 필요한 과정, 또 재료, 작동 원리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건을 어떤 만들 때 필요한 게 설계도예요.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이런 제품들, 전자제품, 뭐 자동차도 그렇지만 스마트폰도 그렇지만 우리가 설계도를 모른다고 해서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스마트폰 설계도 아십니까? 우린 봐도 몰라요. 봐도 모릅니다. 그게 어떤 회로가 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작동하고 원리 우리 모릅니다. 그래도 사용할 수 있어요. 자동차, TV, 에어컨, 스마트폰, 노트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설계도 모른다고 해서 사용하지 못하지 않습니다. 왜? 설계도는 없지만 설명서가 있으니까. 우리가 전문가가 아닌 우리들에게는 설계도는 큰 의미가 없어요. 설명서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성경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자꾸 사람들이 설계도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성경을 통해서 모든 과학적인 원리를 다 해명하려고 해요. 근데 이 성경으로는 그걸 다 해명할 수는 없어요. 물론 과학적인 원리의 일부분, 그런 어떤 파편들을 우리는 볼 수 있지만 이 성경 자체를 통해서 뭐 뉴턴의 법칙, 무슨 만유인력의 법칙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지 않잖아요. 성경은 설계도가 아닙니다. 설명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와 계획과 심판 이 모든 것들을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만드셨고 어떤 메커니즘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떤 순서와 어떤 물질을 통해서 만드셨고 이런 것들을 이 성경을 통해서 규명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설계도가 아니니까. 설명서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계도를 안 주신 이유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들 게 아닌데 설계도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만이 만드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계도가 아닌 설명서인 성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성경은 인생의 설명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성경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디모데에게, 자신의 후계자죠. 이 디모데에게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이 성경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기에 앞서서 이 디모데 후서 말씀을 통해서 말세의 때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비교함을 통해서 이 성경의 의미, 그 중요성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세의 때, 정말 종말의 때가 가까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의 특징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3장 2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쭉 읽다 보니까 나도 이런 성향이 참 많구나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말세에 따른 사는 나도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저도 이제 느끼게 되어지는데요. 이런 많은 모양이 우리가 하나하나 읽어보다 보면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뭐 뉴스에 등장하는 뉴스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극단적인 사건들을 나타내는 그런 좀 극단적인 부류기는 하지만 이런 경향이 가장 잘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뉴스만 봐도 남동생이 친누나를 죽이는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보면 정말 지금이 말세의 때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때가 지금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시켜줍니다. 그럼 이 시대 속에서 이런 말세의 때를 사람들이 이런 모습, 이런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디모데후서 3장 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3장 7절 말씀이 이게 없는데요. 우리 함께 성경을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5페이지에 있습니다. 화면에서 이게 누락이 됐네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시대의 사람, 말세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항상 배운다라는 거예요. 뭔가를 항상 배웁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배워요. 어떻게 보면 이 시대만큼 공부 많이 하는 시대는 과거에는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시대에 배우고 있지만 특징이 뭐냐면 진리의 지식에는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교과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배움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지식 강의라든가 온라인으로 유튜브상에도 막 강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는 게 나름대로 도움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징은 뭐냐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따라가지만 정작 그 배움들이 우리를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양한 처세수들을 많이 가르쳐줍니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 좋다. 세상 쪽에서는 이런 원리가 있으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에게는 성공의 지름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을 알려주냐, 영생을 알려주냐,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믿게 만들어주냐라고 했을 때는 전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정작 하나님의 아는 진리, 그 지식에 이르게 하는 것은 이르게 하는 이 성경에 대한 배움은 소홀히 하고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후서 3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뭔가를 배우고 있지만 정작 배워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진리의 지식에 지금 못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이 진리의 지식, 이거는 성경이 아니고서는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바로 살려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대한 이 설명서를 읽어야 되는데 바로 이 성경 말씀, 이 성경을 읽지 않고 배우지 않고 산다는 것은 우리가 제품 설명서를 읽지 않고 무시하면서 내 마음대로 물건을 사용하다가 망가뜨리는 것과 똑같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특히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성경을 다 읽어야 되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읽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믿음의 성도들만큼은 성경을 끊임없이 읽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인생의 모습,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빛과 그 향기와 영광의 강체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제 성경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4절, 16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참고사항인데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서신서, 이 디모데후서를 쓸 당시만 해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신약 성경은 이 당시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성경은 뭐냐면 구약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 아직 신약 성경은 완성이 안 됐어요. 신약 성경은 한참 지나야지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성경은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이다라고 그런 이 문화적인 배경 가운데서 보시면 되고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이제 신약 성경이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까지 이제 포괄해서 우리에게는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시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성경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성경을 유익에 대해서, 성경을 배워야 되는 목적에 대해서 4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1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이 화면의 제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함. 아멘. 1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자 또 필요성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배움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게 되어지냐면 우리의 믿음이 점차 커져간다는 거예요. 점차 강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지만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믿음의 시작 자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 믿음이 굳세어져 가는 것, 그 믿음이 뿌리 내리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배우고 또 말씀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점점 굳세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안 배우고 일시적인 감정, 막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부어졌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감격,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감정과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거냐면 뿌리가 없는 거예요. 내 감정이 사라지면, 내 그때의 감동이 사라지면 내 믿음도 사라져버리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 늘 생각하잖아. 내가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 그 감동이 계속 느껴졌으면 좋겠어. 그것이 계속 있으면 좋겠어. 그것이 지속됐으면 좋겠어 하는 게 솔직히 우리의 심정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 지속시켜주지 않습니다. 그 순간, 특별한 순간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주셨지만 지금은 그것이 계속되진 않아요. 왜? 더 중요한 것은 그거를 통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믿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감정의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그런 은혜의 감동의 순간들을 주지만 그러나 어디까지나 일시적이에요. 순간적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믿음되게 꼭 굳세게 유지하게 하는 것은 말씀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이 있잖아.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여. 또 아는 만큼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 스포츠를 보는 것도 뭐 야구나 축구 또는 뭐 농구, 배구 이런 것도 모르면 하나도 재미없어요. 근데 알면 규칙을 알고 뭐 선수를 알고 뭐 이런 과정을 알면 어떻습니까? 그게 재밌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깨닫고 알수록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말씀의 역사는 재미를 또한 깨닫게 되어지고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고 또 귀한 가치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경을 배우고 깨달아 알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도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강해져 간다는 거예요. 굳세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를 믿음 안에 있게 만드는 유일한 근원이라는 거예요. 근원이라는 거예요. 어려움과 시련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주는 것,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주는 거 항상 뭐였냐면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마음이 붙잡아지지만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팍 떠올려줌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붙잡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준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경험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지칠 때 성경 말씀 하나의 구절이 강력하게 내 마음을 두드릴 때가 있어요. 그게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그게 힘이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소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때는 우리가 그게 질책이 돼서 내 삶을 변화시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에게 흔들리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굳세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반드시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이와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아멘. 1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 중 하나는 우리에게 구원을 얻는 길과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이 아니고서는 구원에 대해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과 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구원에 대해서, 어떤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착하게 살면 천국 갑니다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하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건 성경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그것을 보게 하는 유일한 책이 바로 이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만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만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만이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공로, 우리의 배경, 우리 것과는 하나도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뜻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유일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은혜가, 오직 믿음이, 오직 말씀이 우리를 구원으로 향하는 유일한 이유다라는 것을 성경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결국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의 본질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얘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있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을 생겨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인식시켜주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 그것이 있고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있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바로 이 성경 안에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인식시켜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아멘. 성경의 또 하나의 목적입니다. 그건 뭐냐면 성경은 단순히 우리에게 지식을 주고 또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이런 것이다라는 가르침만 주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비슷한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요.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다워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다워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믿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양자되었지만 우리 스스로의 우리 자신이 우리를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서 있다라고 확신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부족해요.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합당한 사람, 거에 걸맞는 사람으로 끊임없이 변화시켜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변화된 건 아니에요. 변화는 시작되었지만 수준을 바라봤더니 아직 한참 못 미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하나님이 합당한 사람으로 걸맞는 수준으로 자꾸 성장시켜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나의 잘못을 보게 만듭니다.
나의 옛 습관을 보게 만들어요. 옛 사고방식을 보게 만듭니다. 그로 인해서 주었던 삶의 많은 문제들, 또 사람들을 상처 입혀왔던 모습들, 이것들을 자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치시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가 버리게 만드심으로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자꾸 변화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의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점차 만들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 항상 우리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는다라는 표현이 종종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찔림을 받습니다. 그때 우리 그 찔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변화되어지는 삶의 모습들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또 내비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과 삶이 무엇인지를 나아갈 수 있도록 성경이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또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기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성경을 보고 배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말씀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아멘.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게 성경의 또한 중요한 목적 중 하나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 요즘 시대가 어떻게 보면 운동을 상당히 많이 강요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뭐 헬스장도 요즘 여기 많이 있고 사람들도 운동에 대해서 되게 이제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운동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운동을 할 때 저도 헬스장에 몇 번 가봤지만 그 트레이너가 항상 이제 주의사항을 하고 이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자세를 강조해요. 이렇게 자세를 잡아야 됩니다. 왜 자세를 강조하냐면 자세가 틀리면 운동할 때 몸이 다치기 쉽대요. 몸이 다치기 쉽고 또 제대로 된 운동이 안 된대요. 자세가 틀리면. 그래서 헬스장에서 항상 트레이너들이 운동하는 사람 옆에 와가지고 이 자세를 잡고 교정을 시켜줍니다. 이제 바로 잡아줘요. 이렇게 해야지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몸이 안 다칩니다. 라고 이제 잡아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요. 성경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어떤 틀과 자세를 잡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조건 선한 일을 해야지 해서 아무거나 내가 선하다고 해서 다 한다고 그게 선한 일이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다 해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함에 있어서 자세가 있고 틀이 있고 방향성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뭐 이제 요즘 또 음식을 잘 먹는 시대긴 한데 음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음식도 준비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조리된 음식이 어떻습니까? 맛있어요. 맛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무언가를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준비가 잘 돼야 돼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함도 물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지만 이를 위해서 우리가 또한 준비해야 하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의 준비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항상 어떤 일이 생기기 쉽냐면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명목하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는 경우들이 생기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 거룩한 일을 하는데 라는 식으로 일을 하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그런 실수들을 저지르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능력을 갖추게 한다. 이 능력이 없으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그 선한 일을 제대로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믿음의 자세, 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자세를 준비시켜 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서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요. 이것을 입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이게 선한 일을 행할 준비를 갖춘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는 게. 하나의 예를 우리가 구약을 받았을 때 갈렙이라는 인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을 통해서 이제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이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이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헤브론 산지, 약속의 땅 헤브론 산지를 보면서 뭘 얘기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비록 아직 나이는 많지만 85세의 나이로 지금 나이는 많지만 이 약속의 산지를 나는 지금도 능히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외치는 장면을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그 순간을 쭉 떠올리면서 45년을 이 갈렙은 기다렸어요. 그 광야 시간 통해서. 그러면서 이 믿음, 이 45년 동안 이 갈렙의 변치 않는 이 믿음, 이것을 보면서 이 갈렙은 이 45년의 시간이 정말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뜻을 선한 일에 행할 능력이 갖춰져간 시간이었구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0세의 나이에는 젊으니까 열정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85세의 나이 되면 어떻습니까? 육체적인 힘은 어떻게 보면 떨어질 만큼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 나이가 들면 항상 좀 보수적이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근데 이 갈렙은 그렇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봤을 때 이 45년의 시간 동안 이 갈렙은 이 45년의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어간 오히려 더 성숙하게 된 귀한 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것으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성경은 우리를 믿음 안에서 준비시켜준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아무렇게나 산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거가 아니라 성경은 분명 믿음 안에서 살 때 이러한 어떤 규정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이러한 방향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짚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나 모든 것이 덕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처럼 우리가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능력,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어떤 분별력, 이런 것들이 성경을 통해서 갖추어지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 그게 바로 성경 안에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얘기하는 어떤 율법 또는 경건의 훈련이라는 이 측면이 무시가 될 수 없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또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구약에서 얘기하는 어떤 물론 시대적인 배경으로 우리가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만 구약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율법적인 측면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원리 가운데 적용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위한 경건의 훈련의 하나의 지침서로서 우리에게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말씀 우리가 세 번역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며 그의 능력으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의를 완성시켜 주시기를 비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기도를 통해서 바라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 그들이 모든 선한 뜻과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길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멘. 합당한 자가 되길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관점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온전하게 해주고 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준다는 말씀을 분명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뭐를 얘기합니까?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말씀과 기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이 기도와 말씀을 구분해서 표현해 본다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선한 일과 믿음으로 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말씀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선한 일과 믿음을 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준비 자세, 태도, 우리 바라보는 시선,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갖춰진다라고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표현해 본다면 말씀이 성도의 삶이라는 그릇을 만든다고 한다면 기도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그 그릇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채워지게 하는 것이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에는 말씀과 기도는 항상 함께 간다는 거예요. 어느 것도 놓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성경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또 모든 선한 일을 하기 위해 기도로서 여러분들의 삶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은 공부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저도 그래요. 공부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솔직히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공부하라고 외치죠. 우리는 공부하기 싫은데. 하지만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공부를 하면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공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뭡니까?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게 공부예요.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것.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서 나름대로 배워가는 것. 그게 공부입니다. 요리를 할 때도 우리 어머님들이 또는 요리를 하는 어떤 요리사들이 더 맛있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인터넷이라든가 또는 요리를 잘하는 사람들을 찾아간다거나 해서 그것들을 배우고 자신의 요리에 적용하는 것. 그게 하나의 공부잖아요. 또 우리 아이들이 게임할 때도 심지어는 공부합니다. 어떻게 공부하냐면 내가 게임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막 유튜브도 보고 또 잘하는 사람 어떤 공략이라는 거 뭐 이런 것도 보고 하면서 나름대로 게임을 잘하기 위해서도 공부를 해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공부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공부는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서 힘써가는 것이 공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희 성도님들에게 제가 뭐 시험지를 주고 몇 점 이상 맞으세요 라고 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모르던 것을 우리가 서로 알기 위해서 또 깨닫기 위해서 시작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매주 성경 66권의 주제를 살펴보는 성경의 숲 걷기라는 말씀의 시리즈를 이제 우리 세운교회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시작을 위한 하나의 오리엔테이션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였고요. 그동안 우리가 숲의 나무 하나의 세세한 것을 보는 데는 익숙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어떤 인물을 바라보고 사건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는 익숙한 방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그런 세부적인 것들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하나의 좀 큰 숲, 흐름 바라보면서 이 숲에는 뭐가 있고 여기에는 뭐가 있고라는 하나의 흐름과 어떤 특징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렌지 나무 숲에는 오렌지 향과 색이 있듯이 사과나무 숲에는 사과나무와 향과 색이 있듯이 창세기라는 숲에는 이것이 어떤 숲이고 어떤 향기가 나는지 시편이 어떤 숲이고 어떤 향기가 나는지 복음서가 어떤 숲이고 어떤 향기가 나는지를 우리가 하나둘씩 시간을 통해서 이 66주의 시간을 통해서 함께 정리해보고 또 묵상해보고 함께 가려고 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 성경 66권이 각각 무엇을 말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머릿속에 또 정리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